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어감이 예수쟁이, 김미성도님 잘하시네, 그죠? 좀 안 좋은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약간 비꼬듯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예수쟁이를 와봐라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님, 또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런 좀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11절에 보니까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거류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의 나라 땅에,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 머물며 사는 사람, 한마디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 잠시 그 땅에 살긴 사는데 그 나라 시민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거류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류민과 같은 존재래요. 또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맥락이죠. 나그네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저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곳에 보니까 나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순서는 다르겠지만 반드시 가는 곳은 동일한 곳, 저 천국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쓸모없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낫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거류민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아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안 죽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리얼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저 천국 안 가고 좀 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에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더 그 구원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며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살고 계시죠? 네, 대답이 좀 약합니다. 선포하며 살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 자신을 향하여서는 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에서 붙들어야 될 지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잠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거. 제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통제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왜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될까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되나요? 느낌대로 살면 안 되나요? 느낌대로 만약에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그 정욕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영혼을 거스른다.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정욕대로 가만히 놔두면 영혼에 유익한 대로 갈까요? 유익하지 않은 대로 갈까요? 유익하지 않은 대로 가요. 우리 육체의 속성이 그래요. 세상에 더 발 빠르고 죄에 발 빠른 게 우리 육신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죄 안 가르쳐도 기가 막히게 죄를 잘 짓는 게 우리 육체예요.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니까요. 우리 몸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요. 근데 이 제어 기능이 없이 그냥 무방비상태 육체를 그냥 네 마음대로 네 건데 뭐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영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했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될 영인데 내 영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있고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왜 그래요? 제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어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어가 잘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제어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좀 아시면 좋아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어떤 나무? 어떤 나무? 뽕나무 아닙니다. 네. 성경에 한번 나무 물어보면 뽕나무 하신 선악과와 생명나무.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바꾸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나무를 딱 보는데 그때 나오는 리액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오는 리액션과 참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 받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달링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나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정욕이죠. 세 가지로 나눠본다.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체의 정욕이고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 열매. 하와에게만 있는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정욕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온 인류가 죄 아래의 인류가 되는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욕의 결실이에요. 보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정욕의 원리는 적용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보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어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하며 그리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뭔가 분별하고 통제하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는 믿음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남겨진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주의 제자들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그의 삶을 모델링으로 딱 남겨놓고 가셨어요. 성경에. 그 3년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철로역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해법이 다 있어요. 그 첫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죠.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선악과하고 비슷해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가장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데 먹어라. 이 힘 있잖아. 육체의 배고픔. 이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얼핏 보면 참 멋진 도전인 것 같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일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 찬송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을 이 생의 자랑을 노리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험 마지막 무엇입니까? 사단이 잠시 왕노릇하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즐거움과 모든 좋은 것들을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저를 한 번만 해라. 다 줄게. 다 네 거다. 안목의 정욕. 보기에 너무 좋거든요. 줄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뭐 어떤 광기 어린 이런 거로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해내고 제어해내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감정과 의지로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어 기능이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또 안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거든요. 미워하는데 미워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데 사랑하라 하거든요. 제어 판기는 딱 작용해서 감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순종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틈타고 그것이 내 안에 왕노릇할 수 없게 하는,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특히 저는 안목의 정욕이 요즘 가장 판을 치는 또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참 한몫을 하죠. 요게 뭡니까? 스마트폰. 이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진짜 모든 걸 다 보여줘요. 네이버, 구글 가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검색하면 다 보여줘요. 좋을 것 같죠? 준영아, 좋을 것 같지? 왜 갑자기 놀라는 거야? 이거 다 보여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위험하죠. 심지어는 안 보는 게 더 유익한 게 세상에 너무 많은데 제어 없이 다 보여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쇼핑을 해보면 웬만한 쇼핑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아내랑 쇼핑을 가면 참 힘들어요. 아내는, 여자는 다 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 두 개 가게에서 두세 개 가게에 좀 가서 이제
비교해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3개 보고 다음 층을 가야 돼요. 그 다음 층. 그 건물에는 몇 개 층을 다 보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건물을 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또 쇼핑을 특별히 좋아하는 쇼핑은 하나 있어요. 기계, 노트북, 카메라 이런 거 살 때는 여러 군데 가격 비교도 해보고 댓글 평가도 해보고 블로그 글도 참고해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렇게 사놓고 나서 근데 한 달 뒤에, 한두 달 뒤에 검색을 해봐요. 노트북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업그레이드 모델이 2탄, 3탄이 떡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도 훨씬 좋아요. 갑자기 몇 달 전에 샀던 내 제품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 눈은, 내 정욕은, 뭔가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은 내 안의 욕망은 만족감이라는 게 잘 없더라고요. 자가용도 그렇죠.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제 아내를 만나고 마티즈가 생겼어요. 한마디로 아내가 차가 있었단 말이겠죠.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 차를 바꿨습니다. 아반떼 중고차를 바꿨어요. 난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차를 욕심내지 않으리라. 이걸로 평생 타고 다닐 것이다. 차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차만 보면 그냥 누가 내 차에다가 뭐 지저분한 걸 놓고 내리면 제일 밉더라고요. 아반떼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몇 년 탔는데 차가 약간 덜덜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중고차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중고차 좋은 소나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한 8만 정도 뛴 좋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소나타를 드디어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 가장 타고 싶었던 차, 소나타. 소나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탔을 때 가장 만족한 그 소나타로 생각했어요. 그 꿈을 이루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내가 청소년 상담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처형으로부터 20만 킬로 이상 탄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차인데 그 차 이름이 또 뭐냐? 소나타. 그 졸지에 우리 가정에 차가 2대가 됐는데 그 차 이름이 뭡니까? 소나타. 제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저희 집에 소나타 중고차가 2대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족할까요? 만족했었는데 5년 이상쯤 타니까 요즘 차에서 엔진에서 덜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우리 사랑나무교 주차장에서 올라가다가 언덕이 탁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때 탁 넘어간 순간 헐랄랄랄랄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차를 바꿔야 되나? 제 안에 다른 데는 별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차, 스마트폰. 이상하게 이런 쪽에 뭐가 나오면 눈이 싹 가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이 없습니까? 바꾸고 나면 그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면 그냥 영원히 만족할 것 같고, 이 집 정도면 나는 남은 평생을 여기 살 것 같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더 채우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며 살면 결국 영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조금 더 나은 차를 탈지 몰라요. 조금 더 편안한 집에 살지 몰라요.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의 나라를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차를 바꾼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잠시는 기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단지 그냥 내가 저걸 안 바라봐야지, 차를 보지 말고 스마트폰을
신종을 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에 내 삶이 통제될 때 우리는 정력대로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계속하고 있는 성경 통독, 또 성경이 읽어지네, 큐티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세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내 삶이 어느 순간 세상 충만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증거하는 것도 있고요,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요즘 우리 앞에 있는 한 5분 거리에 성암 초등학교 앞에 교통 정리를 하러 나갑니다. 아이들 부모들, 저희 은석이 아빠로 해서 제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이 마스크에 사랑 담은 교회 큼직한 글씨를 붙여가지고 나갑니다. 한 30-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목사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좀 알리고 싶어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30-40분 동안 제가 마스크에 사랑 담은 교회라는 것을 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동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깃발 아시죠? 신호가 바뀌면 다른 분들 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각 잡아서, 제가 그래도 군악대 출신인데 군기가 좀 있습니다. 탁탁탁 하면서 멀리서 봐도 저 뭐지? 이럴 수 있는 그 동작으로 제가 아침에 심상치 않은 동작으로 학교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 담은 교회 해서 근데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중에 경로당 어르신들도 한 5-6분이 나와 계세요. 재밌는, 그분들 좀 한 템포씩 좀 늦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흔들면 또 해요.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NG가 여러 번 일어났어. 그러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달려오는데 이제 신호가 거의 끝날 때쯤 한 3초, 4초 남았는데 애가 뛰어든 거예요. 반대편에서 할아버지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거예요. 애가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뛰어나가서 차를 커버하고 애를 보호해서 웬다이야 하면서 데려왔잖아요. 보디가드. 예. 그렇게 데려오는데 그때 주변에서 보여지는 시선, 다른 거 안 보는 것 같고 이거 보는 것 같아요. 사랑 담은 교회.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갔죠. 물론 우리 은석이 아빠로 나간 것도 있지만,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대충 할 수 있는데 대충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선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뒤에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에서는 선한 행실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지켜야 될 선한 행실이다. 그리고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선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선한 행실은 어떤 부당한 경우에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참아낼 줄 아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그러면서 그 선한 행실을 모범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신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선한 행실의 모범을 보이신 주 예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가장 놀라운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욕심 없이 살면 등신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욕심 없이 산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오히려 남을 위해 산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거류민과 같은 인생, 그런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제어하면서, 통제하면서, 다른 걸로는 통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만큼 통제될 거예요. 날마다 어제의 성령 충만, 오늘의 성령 충만 보장하지 못하고 오늘의 성령 충만, 내일의 성령 충만 보장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말씀, 꺼낼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못하더라. 늘은 미리 보시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좋은 집 살려고,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은 즐거움을 느껴야지 행복한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인 마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그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 하늘에 소속을 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답게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관, 우리의 가치관이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육신의 행실을 아버지요,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 주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내 영혼에 창조주께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새 힘을 가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속인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들이 너무나 고달프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을 줄 것 없는 우리의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홀로 고아처럼 두지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혼 하나님 우리 함께 하게 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주여, 이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행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사다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병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하나님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요, 나를 그렇게 주님의 인도에 하나님 선한 행실로 이 중산지구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중산지구 안에 사랑담은 교회를 분리 개척하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개척 멤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를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땅에 헌신하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우리를 하십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아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이 땅 위의 삶 나그네와 같은 삶 거름인과 같은 삶 하지만 이 땅을 향하여서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그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비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이 땅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야 될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내 가정과 일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런 부름이 있는 종들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사명이 있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또 맡은 어떤 역할로서 세상에서 그냥 밥벌이 직장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의 터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날 속에 의미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행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속한 모든 사명의 터전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터전들을 놓고 사명 이루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없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이루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명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 회복하고 부흥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회복의 역사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담은 교회 분리께서 다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이 자리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종이 소리 얹어 기도한 즉 하나님 병든 자들의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거름인처럼 나그네처럼 참 어떨 때는 참 서글프기까지 할 때도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진 풍파로 인하여 지쳐있고 먹는 가슴으로 참 많이 아파하면서 보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의 시민권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행복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좀 뛰어넘어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저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관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보는 그 놀라운 믿음의 모험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그런 계산법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게 하시고 바보처럼 바보라는 평가를 듣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행실이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선한 행실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좀 늦게 승진할 줄도 알고 늦게 성공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철든 백성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사는 행복한 나그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진히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 제목 좀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정화영 지사님 위한 기도입니다. 지사님 지금 자궁암 치료를 하고 지금 마치 치료는 잘 됐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정화영 지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재윤 지사, 유하나 지사님의 둘째 딸 우리 예은이 목소리, 주님 목소리가 지금 좀 돌아와야 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심장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 목소리만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충환 지사님, 박지혜 지사님의 아들 하민이가 지난 주일에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부스를 한 상태인데 뼈가 이렇게 조금 골절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하민이의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서로의 지체들의 필요를 넣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 합법화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 오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더 많이 자꾸 대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상한 조짐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가 선교사의 핏값을 세워진 이 나라가 함부로 이제 저 어둠의 영역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야 될 나라가 될 텐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치, 또 경제 문화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자신이 죄인됨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시대를 위해서도 다 같이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